산상설교는 산상설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산상설교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는 물론 제자지만 12제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뭐 병 고치기 위해서 믿든 어쨌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산상설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올바른 삶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은 산상설교를 법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율법이지만, 요 말을 쉽게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에 산상설교를 사회법으로 만들어서, 산상설교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달라는 자에 거절하지 말며 뭐 주라, 막 이런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달라는 대로 주라는 말씀이 뭐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만약에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심리를 안 가는 사람은 징역 5년, 뭐 이렇게 달라는 대로 안 주는 사람은 사형, 뭐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리면은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달라는 대로, 내가 어디서든지 달라는 대로 받을 수 있으면은 누가 일하겠습니까? 아무도 일하지 않고 사회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사회법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산상설교는 우리가 향해서 가야 될 최고의 윤리 수준이지만, 이거를 법으로 만들면 사회가 무너져요. 이거는 사회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 위한 목표로 삼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과 산상설교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법은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최소한의 기준만 정해놓은 게 법이기 때문에 그건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최소한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지만 해야 될 목표로 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면 죽여버린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를 우리가 할 때는 율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산상설교의 내용은 율법이지만 이거를 벌을 막 부과해 가면서, 우리끼리 법을 부과해 가면서 사회법으로 만드는 것은 올바른 산상설교의 이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상설교가 끝날 때의 모습을 보면은, 산상설교가 끝난 후에 무리가 크게 놀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리가 크게 놀라면서 이는 저희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엄청나다는 걸 느꼈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7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8장 1절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설교 끝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말씀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가르쳤더니 교회가 부흥된 겁니까? 쇠퇴한 겁니까? 부흥된 거죠. 그러니까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산상설교의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따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과격하고 수준 높은 윤리인데,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몰려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산상설교를 제대로 가르치면.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시시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막 과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건 빼고 이러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 과격하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거나,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싫어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설교를 듣고 고맙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오히려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몇 개 이단이 부흥하죠? 다 아시죠? 우리가 이단을 굉장히 경계하죠. 이단을 경계하는 이유는 이단이 우리 성도의 생명을 파멸시키기 때문인데, 이단이 세력이 없다면 왜 경계하겠습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단에 가기도 하고 이단의 세력이 자꾸 커지니까 우리가 걱정되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단이 부흥하는 이단이 몇 군데 있는데, 여러분, 이단이 가르치는 내용이 부드러울 것 같습니까? 과격할 것 같습니까? 과격하죠.
여러분, 이단이 성경 공부할 때 얼마나 세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게 오늘 사경회를 맡으면서 요새는 사경회 설교를 1시간만 해야 되는데 내가 1시간 반에서 큰일 났다고 고민했었어요.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1시간 반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짧아야 좋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데 이단은 한 번 하면 몇 시간씩 하죠? 하루 종일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이단이 얼마나 세게 성경 공부하는지. 성경 공부도 안 해요. 막 엉터리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그걸 가지고 과격하게 하고 과격하게 요구하고 재산 바치라 그러고, 이단에 따라 다르지만은 별짓을 다 해도 이단이 부흥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데도 부흥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소 한 가지는 과격하게 말하기 때문에 부흥 안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복음이, 산상설교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딱딱한 거 다 빼고 부드러운 것만 몇 개 골라 먹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산상설교를요,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했었어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도 강의를 하고, 또 교회에서도 산상설교 이렇게 또 사경이 비슷하게 이렇게 한 적들도 좀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클래스에서 한 적도 있어요. 이제 대학원에 오신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반에서 한 적도 있어요. 신학생들은 산상설교를 들으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거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행위를 그렇게 강조해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런 설교하면 교인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요. 평신도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진짜로. 그 얘기 그만하고요. 어쨌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